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종교사회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성경한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는 알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주지 아니하고 눈길 주지 아니했지만, 유독 정말 존재감 없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 두 사람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기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요. 어제 없던 축복이 와요. 아멘. 달라진다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배경을 보면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로마 권력 앞에 아부하고 진리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경제는 무너졌고 정치도 없고 세상 어딜 가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양심을 팔고 자존심을 팔고 구실구실하며 그냥 생존 그 자체가 전부였습니다. 그쯤 되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법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한 번씩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사라지지 아니할 두려움들, 살이 녹아내릴 만큼 중하게 느껴지는 어둠들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걸 불행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쳐봐도 해결되지 아니할 이 어둠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안나라는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이 여인은 결혼을 해서 7년 살다가 사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나이가 지금 이 시점만 해도 84대인데 성경학자들 10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84년이 될 때까지 혼자 힘으로, 그 당시에 그 어떤 사회적인 과부에게 주어지는 보장 없었어요.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그 슬프고 배고픈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나를 이 슬픔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나를 이 절망에서 구해내 주실 것이고 나를 이 어둠에서 구해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 가진 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벽을 만나고 누구나 수렁에 빠집니다. 그때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재수 없어 이렇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 삶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주님 나도 예수 믿는다 말하며 조롱하는 세상 앞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아름다운 날의 짓을 바라보며 무너진 내가 세워지고 짓밟혔던 내 이름이 빛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에 도와달라고,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이 안나가 살아갔던 시대는 영적 암흑기, 400년의 영적 암흑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고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 한 사람도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절망의 시간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핵심이 뭐냐?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힘겨운 여정을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려 애쓰지 마시고 주님 오시면 끝난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은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다른 말로 예수 또는 임마누엘 이러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어리석어여 지어놓아 그 죄의 얼룩진 흔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벽을 치지만 예수 그분은 우리의 그 죄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주셔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흰눈처럼 휘게 한다. 아멘. 양털처럼 휘게 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이곳에서 끝없이 그분만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살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 이 말이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은 너무너무 처절하리만큼 힘든 현실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이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나를 이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밤마다 흐르는 두려운 눈물을 닦으시고 눈을 감으면 너무 행복해서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렸다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렸다는 수동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안나와 시므온은 메시아를 능동적으로 능동형을 쓰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막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 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25절부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령 안 받으면 꽝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종교인 돼요. 교만한 마귀 돼요. 이성과 지성으로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 죽은 나무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늘의 기쁨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 불안이 있더라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왜 기적 같은 축복이 안 옵니까? 교회를 다니는 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지. 충성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지가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안나와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어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을 잘해야 돼. 남자와 여자 만남 참 중요하죠. 여러분, 살다가 머리카락 안 뽑히려면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사람 만나세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탐욕으로 살면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일 안 돼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일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한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교회 다니는 거 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 있잖아, 신앙생활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잘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상에 이런 봐봐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성령이 그 위에 계실 때는 블레셋을 떡 주무르지만 성령 탁 소멸되니까 완전히 까칠까칠해지잖아, 인생이.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오셔서 왜 내 인생에는 자꾸 험난한 길만 있을까? 왜 내 마음대로 일 잘 안 될까? 왜 축복이 없을까? 왜 형통함이 없을까? 여러분 있잖아,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 기적 같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벽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을 외면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와 시므온은 성령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내가 팍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성령님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여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걸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잖아.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 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안 행해서 그런 거야. 항상 자기들의 생각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길 걷다가 버림받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마음을 쫙 여시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교만과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수놓았던 거친 삶을 멈추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음성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라. 이분들도 기다리다가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나면 길이 열려요. 회복됩니다. 주님 만나면 예전에 없던 축복이 온다니까. 아니, 다 세상이 주님 것이 주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주시겠어? 주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시겠지.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느껴지세요?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껍데기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봤어요. 너무 외로워요. 가식적이고요.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부럽고 항상 시기 생기고 질투 생기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안에 주님을 가로막는 벽은 없는지, 진리 앞에 가슴 쫙 여시고 내 몸을 맡기지 못하는 그 어떤 어둠은 없는지, 자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것은 성경을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가 성경책에 계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 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세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오랜 세월 교회 다녀도 언제 여러분이 마음문 열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봤냐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왔고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다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을 원하나이다. 저는 철이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막상 진짜 성탄절이 되면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정말 외로웠어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가끔 생각해 봐요. 답이 딱 나왔다고요. 나 그때 주님을 못 만났어. 주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찬송도 했는데 난 주님을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야.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었던 거지. 설교는 설교고 만남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과 주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허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living being, 실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날개가 꺾여도 주님 만나면 희망은 생겨납니다. 소망은 생겨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도 예수 영접하면 나라 살아났어. 그게 대한민국이야. 아멘 합시다. 그러나 북녘 땅에 교회들이 있어도 공산주의가 들어가 딱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땅으로 바뀌잖아. 복음이 희망이에요. 복음이 축복이에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냥 가벼운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탄입니다. 함께 주시는 성탄이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조그마한 핏덩어리한 아이인데 주님에게는 신비가 있어요.
유모를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왜 그렇게 행복할까? 이유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위험해서, 길이 없어서 마음 졸이고 살았던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던 그들, 단 하루도 웃으며 잠을 잘 수 없는 여건 속에 오랜 세월 살아버렸던 그에게 환한 웃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영향력입니다. 어두운 영이 들어오면 어둡게 만들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평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였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분들은 짜증나는 일도 경험할 수 있고 불안함도 느낄 수 있고 여러 모양새로 사시다가 오셨지만 모든 삶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물을 평안히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여러분 덮기를 원합니다. 만나봐야 돼요. 왜 내가 기쁜지, 왜 내가 행복한지, 왜 내가 부유한지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가장 슬픈 것은 주님이 우리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항상 이중적이고 쓸쓸하고 그래요. 다 껍질 벗겨버리기를 원합니다. 벽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로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시면 주님이 답을 주셔요. 다 해결됩니다. 길 없을 때 길 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하시고. 여러분, 저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올 때 아침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아침이 너무 두려웠어요. 살이 힘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근데 왜 두려웠을까? 가난해서 두려웠다. 예, 그건 뭐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인으로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것보다 10배 더 절망적인 현실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크게 아멘 합시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니까 큰 계곡이 깊어야, 계곡이 깊다는 건 사망이 엄청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듯이 큰 환란의 바람이 불면 그거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면 큰 사람 되는 거야.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끝자락은 아름다움이더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인정하면 여러분이 그 어떤 폭풍 속에 휘말려도 끝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더라고.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 안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생각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분 가슴 속에 모셔서 방황을 끝내고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셔서 이번 성탄 이번 날 잘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을 먹여서라도 모시고 오시고요.
양벌에 담아다가 오시든지, 그래서 주님께 아름다운 영혼의 선물을 드려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